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복음으로 위로하십니다. 복음은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복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아름다운 소식,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한가운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브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으신 이유가 그 이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의 복음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그 짓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이 권위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났는가? 라고 서로 수군대는, 서로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 세 번에 걸쳐서 꾸짖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9절과 41절에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29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12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과 41절에 기록된 꾸짖다라는 단어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자 즉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질병의 뒤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꾸짖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에도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사람들의 위로는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극적인 흥분제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습니다. 우리를 심각한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런 중독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위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나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흥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열병에 들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가 문병도 가고 나름대로 위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는 극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권위 있는 위로, 능력 있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자 귀신이 쫓겨나고 열병이 떠나가고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는 우리를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 땅에 묶여있던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묶임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처음에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느끼기를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들의 연약했던 마음이 강화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막고 낭떠러지로 떠미는 무리들 사이를 지나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무리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또 다른 방해 공작입니다. 대놓고 반대하는 악의보다 때론 선의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극단적으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동의하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또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광야에서 3가지 유혹에 실패한 마귀가 좀 더 교묘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의 어려운 얘기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전해지는 그런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새벽에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전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주님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삶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더 분열 양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소신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 이 나라가 더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도록,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이 혼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